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5번째 시간 열왕기상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린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문득 그냥 생각하기에 그 두바이에 있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 건축물 부르즈 칼리파, 무려 160층이나 되는 그런 높은 건물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롯데 L타워라고 해서 저쪽 잠실에 가면은 123층, 대단하죠. 종교적인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면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도 있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앙코르와트 등등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은 이런 건축물하고 비교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화려함만 놓고 본다면 훨씬 압도합니다. 비록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묘사대로라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성경 묘사에 따르면 최고급 자재였던 백향목, 금, 은, 온갖 보석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건축했고 당시 최고의 장인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최첨단 공법과 내부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린 기간만 7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세웠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위 당시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건 사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도 특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쭉 준비해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한마디로 나는 왕이 되어서 지금 좋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은 그 궤는 아직도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집을 건축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더러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자신이 거할 집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신데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작은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성전의 개념은, 신전의 개념은 근대 이방의 다신 종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다신 종교에서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지역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 안에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이라고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송합니다. 이 신전에 우리의 신이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 집권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속의 우상과 달리 나는 신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말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손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당시의 주변 국가들, 특히 제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들의 황제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신전을 세웠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업적과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동기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한 손으로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때를 지나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받은 솔로몬 때에 이르렀어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왜 다윗 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셨나? 앞으로 보겠지만 그 이유는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른 이방 종교에서와 같이 신이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있지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성전을 땅에 건축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둬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 세상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지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신성하다든가 뭔가 특별하고 영험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어디가 진짜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진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예배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보면 솔로몬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였으면서도 여기에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 화려한 건물보다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알고도 솔로몬은 굳이 왜 성전을 그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걸까요? 그렇게 정성과 심려를 기울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에 있었어도 국가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방 신전들처럼 일부 지배층, 특권층의 위험을 과시하고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장소가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와 예배 드리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선왕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7년이나 걸려 건축한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은 훨씬 그 이전부터 소급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모리아 산에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는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다윗 역시도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시행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온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죠. 전염병이 돌고 무려 7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냐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곳 오르난의 타작무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이 자리에는 두 번이나 새로운 성전이 들어섭니다. 한 번은 바벨론 포로 이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집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는데 그 70년 후에 이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지어지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이 자리에서 지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부터는 성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표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오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을 이 지상에 상징적인 건축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지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온전한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의 모습 보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계시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